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5장.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듣기만 원합니다. 저희 중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성경 말씀, 사실은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더 유명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권면된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의 교회 교중에게 더 유명한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추고자 한 말씀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바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렇게 되어 있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아는 바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본 바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구원의 그 모든 그 과정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만 놓고 보면 어떻게 그 구원의 그 모든 일들을 정리할 수 있느냐 하면, 짧게 정리하자면 천부,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셨고,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시행하여 완성하셨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한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고 완성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지 않고 온 세계에 널리 전파되었어도요, 그거 알아듣고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 바로 성령이 역사한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미련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볼 때 사실은 우리 기독교만큼 미련해 보이는 것이 없어요. 보통 세상에서 4대 성인이 그래가지고 거기다 예수님을 한 자리 앉혀 놓습니다. 성인이란 건 뭐예요?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뭔가 특별하고 위대하다, 그래서 성인이라, 그래서 공자니 또는 마음의 신이 석가모니니 해서 예수님까지 이렇게 4명을 갖다가 앉혀놓고 성자라고 그럽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성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인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뭔가 더 나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추대는 하면서 그 성인인 예수님의 말은 안 믿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그랬는데 안 믿어요. 그건 안 믿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한 말이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하의 거짓말장이 아니면은 정신병자 수준의 사람으로 대우하면서도 부르기는 성인이라고 불러요. 그게 얼마나 모순됩니까?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 말이 뭔가 위대한 말이 돼야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세상에서 들을 때 미련하고 참 우습고 못 믿을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무리가 많다 보니 그냥 성인이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을 사실은 성인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알아듣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우치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의 한 자락이라도 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말씀을 알아듣고, 그리고 믿음이 생기게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거룩을 추구하게 하고, 마침내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의 보좌에 앉히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누가 주관하는 거냐 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모든 일체가 사실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야 돼요. 안 그러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흉내는 낼 수 있어요. 흉내는 내지만 거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예배 장소에 나와서 예배 시간을 함께 보낸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배 말하자면 목적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배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암만 드렸어도 그 하나님이 안 받아주면 그건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인이 암만 제사를 했어도 하나님이 안 받아주면 제사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주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육체로 예배할 수 없어요. 이 육신만 가지고 뭘 했다고 그게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그것들이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막 짓거리면 이방인이 하는 기도랑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줘야 기도지 나 혼자 떠들었다고 기도가 되겠습니까?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찬송가 몇 장 찬양합시다 막 불렀다고 그게 찬양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모든 것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죠. 핏부림이 있어야지, 돼야 되며 거기다 기름을 부어야지 그것이 주님이 받으심직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일체의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게 온전함을 갖추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제외된 신앙은요, 이건 신앙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 노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 그것이요, 문자로 주신 그런 돌판에 새겨준 율법이었지만 이스라엘이 그것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당신의 교회에게 하시는 일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다 새기는 그런 일들을 하셔요. 그걸 누굴 통해서 하신다 그랬냐면 자기의 신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인정해야 돼요. 성령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독교인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자, 그런 상황에서 말이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니 해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했고 내 부활의 증인이고 내게 직접 교육받고 모든 것을 다 나한테 받았지만, 그러나 재구시를 하려면, 나의 증인 노릇을 하려면 여기 이 성에 유하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 제자들이 그 약속대로 기다렸더니 성령을 받았죠. 그날로부터 사실은 제대로 된 교회라는 것이 지상에 생긴 것입니다. 그 이후로 다른 방법으로는 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없어요. 믿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믿음은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자동적으로 뭣도 모르면서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원칙이 뭐냐면 믿음자들은 성령을 받기를 원해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믿었는데 성령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암만 비싼 람보르기니 막 10억이 넘는 그런 멋있는 자동차가 있어도요, 휘발유 안 넣으면 그거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은혜를 입었어도 이게 은혜로 작동하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이에요.
제가 이런데 비유를 해서 성령님께는 좀 죄송합니다만은, 비싼 차가 생겼어. 기름을 만방으로 넣어가지고 막 몰고 다녔어요. 그러면 끝납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기름이 떨어지면 다시 기름을 주유소 가서 사서 넣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의 충만은 우리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중요한, 내가 재구실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희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대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술로 충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술은 세상의 것들을 대표하는 대표주자입니다. 나는 술 안 마시니까 됐어. 그거 갖고 안 돼요. 술, 담배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술, 담배 안 하고 세상 쾌락을 안 쫓고 금욕적으로 살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성령이 충만히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금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내 옛사람이 금세 살아납니다.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 옛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내 자아가 제멋대로 막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막 뜁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니에요? 많이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세상 욕심 생각나던가요? 막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 콧물 흘릴 때 말이에요. 세상 즐거움 생각납니까? 내가 여기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닌데 지금 빨리 집에 가야지, 시간 맞춰서 연속극 보는데,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때 제정신이 있습니까? 그때 마음에 가득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내가 어떻게 이룰까, 이런 걸로 충만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뭐 신앙생활 때려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성령님께 다스림을 받지도 않고 성령님하고 친하지도 않고, 그런 때 여러분은 어떻게 삽니까?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예배 오는 게 더 즐거워요? 아니면은 미스터 선샤인인가 보는 게 즐거워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솔직하게.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안 끝나나 시계를 보는데, 드라마 보면서 엉엉 울면서 왜 이렇게 빨리 끝나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탓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러니까 재구실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된 뭔가를 하려면, 마음과 생각과 뜻과 행동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성령님이 없으면 안 돼요. 나 혼자는 절대로 못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러니까 육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가 성령으로 살아난 사람이면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계속 보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할 때 성령의 충만이라고 그러지 말고 성령의 충전이라고 얘기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도 있었어요. 충전 그러면 금방금방 이해되죠? 여러분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충전해요? 안 해요? 얘가 삐삐삐삐 그러고 뭐 몇 프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머나 그러고서 막 충전하잖아요. 막 이거 꺼지면 죽는 줄 알고. 맞죠? 근데 제 안에서 자기의 영이 부르짖는 소리를 못 들어. 야, 왜 이렇게 연료를 안 주냐, 먹을 걸 안 주냐, 힘들어서 못 살겠다. 막 여러분 솔직히 신앙의 신호가 와요.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시들하고 그러면 자기도 알아. 남도 알고 자기도 알아요.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불 꺼진 것처럼 하고 돌아다니면 누구나 봐도 알고 자기도 안단 말이에요. 거울을 보면 이게 왜 이렇게 생겼나 자기가 알아요. 그럼 뭐 해야 돼? 빨리 예수님께 달려나가서 충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플러그를 꽂아야 돼, 예수님하고. 그래서 예배가 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예배가 왜 있어요? 한국교회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제 발로 이 충전을 잘 못하니까 억지로라도 끌고 나와가지고 주님께 자꾸 얼굴을 비추고 주님께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자꾸 받아먹고, 그래야지 뭔가 게이지가 올라가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이러지요. 그것도 모자라서 때때로 뭐 부흥회 같은 거 열어가지고 평소에 충전 제대로 못한 배터리들은 다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단시간에 뭔가 이렇게 완충을 시켜주고, 그래서 이게 맞아, 이게 완충이지, 이렇게 있어야지, 감각을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도, 영적 생존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럼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뭐가 충만해지냐? 술이 충만해져요. 세상의 즐거움이, 쾌락이, 육체 욕구가 충만해져요. 뿐만 아니에요. 술 취하는 것은 무엇을 대표하느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중독입니다. 술 취한다는 것은 중독을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의 유혹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받느냐? 여러분,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끊어도요, 유혹은 계속돼요. 참아내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 중에 살아봤기 때문에 죄의 맛을 알고, 그래서 이게 중독이란 말이에요. 중독자는 중독이 끊어져서도 조심조심해야 돼요.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으면 그 다음부터 술집 근처에 잘 안 가야 돼요. 괜히 남들 술 마시는데 나는 술 끊었으니까 괜찮지, 그 안주빨이나 살려야지 가서 앉아있다가 원래대로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과장이 아니라. 제가 과거에 그 알코올 중독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교제한 적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고민하는 게 그래요. 내가 예수도 믿고 마음도 새롭게 되고 알코올 중독 끊기를 원하고, 그래서 때때로 끊어지는데 6개월, 1년씩 술 안 마시다가 어쩌다가 사고 한번 쳐서 술 한 번 먹으면 예전보다 더 심해지죠. 그리고 술 깨면 막 절망해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야죠. 그래요. 나는 성령도 받았는데요. 방언도 하는데요. 왜 이게 안 되나요? 막 고민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셨으면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한 번 충전해 봤다고 해가지고 그게 만사가 해결이 되면 얼마나 세상 살기가 편해요. 우리는 중독자예요,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중독자고, 여러분의 중독의 성격은 각기 달라서 자기가 연약한 중독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알죠? 몰라요? 모르면 의사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자,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성경에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우리에게 권면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삶을 살 때,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으로 살 때 주의해야 되는 두 가지 면이 있다. 뭘 주의해야 되느냐? 첫 번째,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이게 당부예요. 제가 자꾸 비유로 무슨 성령을 이게 뭐 충전한다느니, 뭐 휘발유를 넣는다느니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해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성령은 단지 우리를 채워주는 어떤 능력,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인격이 계신, 감정이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며 교제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그분을 근심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성령님하고 동행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죠. 성령이 한번 오시면 안 떠나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끝날까지 계시는데, 그분을 자꾸 속상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왜 자꾸 그래요? 왜? 여러분, 이게 죄니까 벌 받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짓을 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얼마나 슬퍼하실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분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성령님을, 내 언행 심사가 내 멋대로 하는 이 망나니 짓이 혹시가 아니라 진짜 필연코 성령을 근심시킨다는 것을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상대방의 안색을 살피게 돼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 특히 남자분들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상원 씨, 연애할 때 뭐가 제일 힘들었어? 여자친구가 막 얼굴이 뚱해, 화가 났어. 그 왜 화났어? 나 화 안 났어 그러잖아요. 아니야? 맞지? 그럼 막 속이 터지지. 분명히 화났는데 화가 안 났다고 그래. 그럼 왜 화났을까? 남자들이 이걸 제일 잘못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조건 잘못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잘못한 줄은 알아? 그래. 그럼 내가 잘못했지. 뭘 잘못했는데 그때부터 피가 마르는 거예요. 대답 잘해야 돼요. 뭐 다 잘못했어. 자기는 맨날 그런 식이지. 뭐 이래가지고 싸움이 더 격화돼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고.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남자들이 눈치가 얼마나 없는데. 그렇죠? 어제 모처럼 머리하고 왔는데 왜 못 알아주냔 말이에요. 오늘 만났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남자들이. 파운데이션을 바꾸고 왔는데 왜 못 알아주냐. 어떻게 알아 그거를. 몰라요. 그거 알아주면 이상한 남자 수가 많아요. 몰라야 사실은 정상인데. 여러분, 사랑하는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갔다 왔는데 얼굴이 어두워. 그러면은 가만히 놔둬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누가 너 괴롭히냐? 선생님이 야단치느냐? 뭐 이걸 막 물어보잖아요. 왜 물어봐요? 예, 옆집 애가 얼굴이 어둡든지 말든지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근데 우리 집에는 어두우면 안 돼요. 내가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사랑하면 안색을 살피고 감정을 살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해야 될 일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을 근심시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관심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무관심해서요. 저희 집에서는 특히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양을 거의 하루 종일 틀어놓는데 저희 애들이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 찬양 중에요, 절절한 찬양들이 많아. 요즘에 보면요. 근데요, 막 주일학교 애들이 뭐라고 찬양하면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막 그런 찬양이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힘들 때만 예수님을 찾았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막 이래요. 가사가 마음에 막 와닿아요. 힘들 때만 기도했어요. 힘들 때만 예수님 불렀어요. 우리가 대부분 그래요. 평소에 무관심하다가 제 힘에 벅찬 일을 당했을 때만 뭐 사네 죽으네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찾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요. 좀 성숙된 관계를 주님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에게 이 삶의 굉장히 중요한 기조를 가르쳐주는 권면이에요. 우리가 그분과 관계를 어떻게 맺죠? 내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육체에 남은 욕심이 있어요. 예, 이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못 박았는데 얘가 금방 안 죽어. 십자가란 게 그렇습니다. 금방 잘 안 죽어요. 그래가지고 육체의 욕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평생 하는 게 내가 성령의 욕구를 쫓아가느냐 아니면 내 옛사람 육체의 욕구를 쫓아가느냐의 싸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결정이 뭐냐면 내가 연약하고 능력이 없고 그런 얘기 하기 전에 먼저 내가 과연 육체의 욕심을 쫓아가는 것을 내가 싫어하는가 좋아하는가를 살펴야 돼요. 여러분, 중독자라고 얘기했을 때 중독이 왜 힘드냐 하면 그게 굉장히 나쁘고 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다는 것을 이성적으로는 알지만 내 감정이 그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정선 카지노 가면 도박 중독자들 있죠? 예,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 이것도 중독이에요. 뭐 약물이나 먹는 것만 중독이 아니라 삶의 어떤 행동들이 중독이 되는데, 도박의 중독에 빠지면 맨정신일 때는 후회하고 후회해요. 왜냐하면 이 도박에 빠져서 패가 망신하고 가족들도 다 떠나고 인간적으로 완전히 아무데도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자기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카지노 문 열기 전에 가서 줄 서가지고 번호표 받아서 늦게 온 돈 있는 사람들한테 번호표 주고 하루에 뭐 한 10만 원씩 용돈벌이 하면서 그렇게 떠나지 못하고, 그런데도 거기서 사는 이유는 뭐냐면 중독이 됐기 때문에, 그 맛을 못 잊어서 그래요. 그게 나를 해치고 나를 죽인다는 걸 알면서도 떠나지를 못하는 것은 그게 중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를 행하다가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것을 아는데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를 지금 서서히 죽이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은 그걸 너무 좋아해, 사랑해. 그래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여자가 내 돈 보고 왔지, 저게 꽃뱀이지, 저 남자가 나를 재산 갈취하려고 온 제비족이지, 알아요. 아는데도 떠나지 못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게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에요. 저게 나를 사랑 안 하는데 분명히 알아요. 볼 때마다 돈 달라고 그러고 사업자금 달라고 그러는데 알아요. 근데도 못 떠나는 건 왜입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긋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시인해야 돼요. 내가 이 육체의 욕심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근데 또한 우리가 또한 아는 것은 이게 계속 이대로 살면 나는 죽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죠.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성령을 따라 해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붙드는 거예요. 성령님을 붙들어야 돼요.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때마다 성령이 근심하는 걸 알지만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매달려야 돼요. 그럴 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계속 싸우죠. 그냥 싸우고 말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해야 돼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 연약과 이 파렴치함과 성령님을 날마다 근심케 하는 것을 시인하면서 손들고 가서 도와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성령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통치 아래로 항복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면서 쭉 나오는 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쭉 나오지만 무서운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체해도 계속 이렇게 살면, 육체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못 받아요.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거기서 구출돼야 돼요. 문자 그대로 내 발로 못 나오니까 구출이 돼야 되는데 그거 누가 해주냔 말이에요. 성령님이 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해주면, 거기 매달리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는 거예요. 근심시키지 말라는 이 한마디에는 많은 내용이 그래서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어떨 때 근심시키느냐? 하나님, 성령님을. 육체의 소욕을 쫓아갈 때 성령이 근심하죠. 그거 그만두고 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시키지 말라는 이 말에는, 그러니까 성령님과 내가 어떤 관계로 어떻게 내가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지침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두 번째 우리에 대한 이 성령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권면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뭡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근심케 하지 말라는 것과 소멸치 말라는 것과 물론 본질상 다른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타나는 양상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더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기 소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불이 켜져 있는 등불 같은 것을 꺼뜨리는 거예요. 소멸은. 이것이 그 문자적인 의미고, 두 번째는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 같은 게 흐르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불을 꺼뜨리거나 물을 흐르지 못하도록 흐름을 막아버리는 것을 소멸한다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멸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땐 같은 의미인데, 그래서 보통 이 소멸치 말라라는 것은 대부분 어떤 때 많이 쓰이냐면 근심케 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과 관련이 많다면 이 소멸치 말라라는 권면은 우리의 사역과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즉 성령이 불타오르거나 성령이 내 안에서 강물로 흐르는 것을 내가 회방하고 막아버리는 일들을 전부 통칭하는 얘기예요. 이 소멸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예입니다만은
무당이 구슬하고 점을 치기 위해서 자기 신을 막 불러요. 구슬해서 막 부르죠. 그래서 그 귀신이 무당한테 딱 왔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몸뚱아리는 무당이지만 이건 누가 해요? 귀신이 하죠. 그래가지고 막 목소리도 달라지고 막 뭐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귀신하고 달라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시고 선하셔요. 문자 그대로 선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실 때 말이에요. 때때로 육체의 주도권을 놓치고 막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경우에는요, 설사 그럴 때라도 내가 안 하겠다 이를 악물면요, 안 해줘요. 허용해 준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함부로 와가지고 내 주도권을 막 억지로 어거지로 뺏지 않아요. 내가 드리지 않는 이상. 자발적으로 자기를 드리지 않는데 성령님이 막 강제로 나한테 와가지고 뭘 시킨다, 이건 성령님이 아닐 경우가 많아요. 성령님은, 그러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성령을 받아서 막 방언이 터졌어. 뭐 랄랄라 따따따 하는데 나 이거 절대로 안 돼, 못할 거야, 난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이를 악물면요, 방언이 끝나요. 그냥 거기서 끝나요. 야, 방언이 얼마나 좋은 건데 잠자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성령님이 그러지 않아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뭐라고 나와요? 처음에 사도들이 방언을 할 때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도들이 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도한 이는 성령님이지만 따라서 입을 열어 말한 건 누구냐 하면 사도 개개인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이 항상 이렇게 우리와 협동하고 협력하려고 합니다. 함께 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소외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상당 부분 이 모든 성령의 사역, 성령의 일들 나타나면은 내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목사지만 예배를 인도하다가 성령이 막 성도들에게 막 강하게 임재했어. 이 사람들이 막 설교도 안 듣고 막 울고불고 막 기도하고 난리가 났어. 내 앞에서 이 뭐 하는 짓이야? 똑바로 정신 차리고 설교 들어야지. 제가 막 이래버리면 어떻게 됐냐면 성령의 역사가 멈춰버려요. 이게 막는 거예요. 그 물줄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이런 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방관이라고 해요. 불 붙는다 싶으면 가가지고 물 막 뿌려가지고 잔불이 있나 없나 죽은 불도 살펴보자 그러고선 쫓아다니면서 발로 막 밟아가지고 연기가 나는 것 같아, 냄새 나는 것 같아, 그러면 가서 막 박살을 내는. 불 붙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시면,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은 우리하고 협력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내 마음대로 인간들끼리 막 하던 걸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주도자가 되시니까 못하게 되잖아요. 그거 되게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 특히. 그럼 뭐 하냐면 적극적으로 소멸시켜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래서 누가 또 어떤 놈이 또 우는 것 같아. 그러면 쫓아가서 그냥 뭐 이상한 소리 하려고 그러면은 가서 입을 틀어놔. 물론 그런 행동에 이유가 뭔지는 알아요. 막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막 망둥이처럼 뛰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랬던 일들이 많이 있어요. 훈련되지 못한 사람들이 은사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것 뭐 셀 수 없지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없게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시작을 못하게 해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시작이 안 되면 이건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에요. 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 빼고는 기독교라고 이름 붙이면 안 돼요. 사실은 삼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 우리 이 기독교란 종교인데 그 근간을 파괴하는 행위. 물론 문제 일어날 수 있어요. 은사 받은 사람들이 교만해져가지고 막 떠들면서 내 은사가 최고야 막 이럴 수 있어요. 예,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가르쳐서 겸손하게 해야지. 그러나 이꼴저꼴 보기 흉하다 그래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못하게 버리면 잠잠하고 고요하고 조용한 건 좋지만은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재구실을 못해. 애고 어른이고 아무튼 성령 받아서 은혜 받아서 충만해져야지 사람 구실을 하는 거야, 교회라는 것은. 그렇죠? 누가 발 벗고 나서서 손 거두 붙이고 봉사합니까? 뭐래도 은혜라도 냄새 맡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교회에서. 그래서 이런 종류의 문제가 제일 많았던 신약의 교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사도가 야 니네는 은사를 이따위로 할래? 이제부터 은사 금지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하도록 지도하고 그리고도 혹시나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게 당부할 때 고린도전서 14장 말미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랬어요. 예언했다, 예언 받았다 그래가지고 떠드는 놈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내가 더 방언 잘해 그래가지고 막 예배 중에 예배도 못 드리게 떠드는 이 인간들이 많았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고생했다 해서 예언을 금하거나 방언을 금하면 안 된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뭐 여기다가 막 성경 해석하면서 이 예언은 성경을 얘기한다 막 이러는데 뭐 그것도 틀린 말은 하지만 100% 맞는 말도 아니에요. 지금 거기서 생뚱맞게 그 무슨 구약 성경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문자 그대로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와 예언을 금하는 행위나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성령도 소멸시키지 말고 제 성령도 소멸시키지 말고 우리의 안에 흐르는 성령도 소멸치 말고. 이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는 지금 제가 예로 든 것처럼 성령을 회방하고 막아서는 행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성령을 심하게 근심시켜서 성령님 스스로 불을 꺼버,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대표적인 예가 있죠. 아간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아간 누구인지 아시죠? 여리고성이 무너져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기쁨이 충만해서 그 다음에 뭐 여리고와 비교할 수 없는 저 조그만 성 한 발에 가서 밟아버리겠다 그래서 갔는데 졌잖아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식음을 전폐하고 여호수아가요 그냥 하고 하루 종일 앉아 있었어요. 땅바닥에.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 중에 제일 최악의 경우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고 금지하는 것을 누군가 저질렀을 때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앞에서 무너지게 하면서 이 성에 아무것도 취하지 말아요. 이 저주받은 성에. 근데 몰래 많지도 않은 옷 몇 벌. 왜냐하면 촌놈들이 이렇게 고급 옷 처음 봤거든. 뭐 이런 거 돈 조금 훔쳐가지고 숨겨놨는데 그것 때문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큰 곤욕을 치고. 여러분 이런 예는 성경에서 종종 많이 만나요. 내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약시대 때 이방의 교회에 누가 그런 짓을 했냐면 소위 말하는 할례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면서 이방 교회에 와가지고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쫓아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이방인의 교회들을 어지럽힌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교회에 큰 피해를 입혔어요. 너희가 처음 구원받고 하나님 쫓아간 게 듣고 믿고 성령 받아서 한 거냐, 성령의 능력으로 한 거냐, 아니면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냐. 이 밀어난 갈라디아 사람들. 사도 바울이 화가 나서 야단.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끝나려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던 일들을 결국엔 육체로 가도록 누가 이 흐름을 막아서고 바꿔버렸습니까? 거짓 선생들, 이 율법주의자들, 할례당들이. 유다서에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런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너희는 저들에게 떠나야 된다. 성령을 쫓지 않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육에 속한 자며 자기 세력을 교회에서 만든 당을 짓는 자들.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운 일입니다. 성령을 근심시키는 게 개인 영역에서의 어떤 일이라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요, 공동체까지도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건 주로 사역과 관련돼서 많이 일어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불을 내려주시고 물을 내주고, 그래서 막 물이 터져나와서 흘러가서 목마른 자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딱 맞고 막 이거 핸들 돌려가지고 수로를 막아버리고 막 이러면 안 돼요.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역사들이 반복되는 걸 봅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어떤 시기에 임해서 막 그 시대 그 어떤 나라와 민족을 막 뒤집어 엎고 그럴 때 이게 몇 년 지나면은 성령을 소멸하는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전체 흐름을 망가뜨려서 부흥을 끝장내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역사 속에 계속. 후대에서 우리는 그 자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요. 이렇게 시작했던 부흥이 왜 이렇게 몇 년 만에 이 거룩한 부흥이 그냥 막을 내렸을까? 어떤 사람들이 육체의 욕심을 쫓고 성령을 쫓기를 그만두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해방하고 속여넘어 불을 다 꺼뜨려버려요. 여러분, 미국에서 1906년도에 일어났던 아주사 스트리트의 부흥 같은 경우 기록을 보면 매일 집회가 있는데 사람들이 퇴근하고선 기차에서 내려서 기차역에서 그 예배 장소를 보면 예배 시작이 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건물이 항상 불타올랐는데 건물은 멀쩡한데 불이 붙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봤어요. 불신자들도 다 보고. 그래서 예배 시간 맞춰서 역에서 내렸던 사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님이 빨리 오신다. 보니까 불이 벌써 막 내려오고 있어. 불 다 내려오기 전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죽어라고 뛰어와요. 여러분, 그런 가시적이고 정말 놀라운 폭탄 같은 부흥의 역사가 3년 만에 쓰러진 것은 그들 중에 욕심을 품고, 왜냐하면 그 주도했던 윌리엄 세이머 목사님이 흑인에다가 한쪽 눈이 먼 애꾸였어요. 장애인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흑인과 백인이 같이 예배드리는 경우가 없었어요. 미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 윌리엄 세이머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다닐 때 교실에도 못 들어왔어요. 뒷문 요만큼 열어놓고 밖에서 수업을 들었어요. 흑인이라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은사되는 파암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 부흥을 보러 와가지고 보고선 감사하고 찬양은 했지만 윌리엄 세이머 목사님은 앉혀놓고 야단 쳤어요. 흑인이 주도한다고. 왜 네가 이걸 주도하냐고. 그런 사회에서 빈부귀천 없이 흑인 백인 다 섞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부흥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왜 흑인이, 깜둥이가 왜 이걸 주도하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면서 당파가 나뉘고, 그리고 교회 명부를 훔쳐가지고 나가가지고요, 사람들을 반쯤 끌고 나가서 딴 데서 다시 시작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결국엔 몇 년 만에 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지금 그 자리에 여기 부흥이 있었습니다. 바닥에다가 이렇게 동으로 뭐 만들어 놨는데요. 그 캘리포니아에 가면 이 아주사 스트리트 있잖아요. 그 주차장이 됐어요. 지금 무슨 큰 건물 주차장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평양 대붕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 지금 김일성 기념관인가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 자리에요. 그 부흥의 불을 소멸시킨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두려워할 만한 일이에요.
근데 그 소멸하는 일은 결국엔 따지고 보면 개인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고 더 유지하고 더 충만해지도록 하는 것은 살고 죽는 문제고, 그 살고 죽는 문제는 개인의 영역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도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육체의 일을 이루라고 주신 것이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의 일과 서로 대적합니다. 절대로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이 육체를 쫓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제물로 바치셨어요. 그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가 바로 그러합니다. 그런데 왜 뒤를 돌아봅니까? 왜 롯의 아내처럼 왜 뒤를 돌아봅니까?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오직 위의 것을 바라고. 왜냐하면 거기가 내 집이고 거기에 우리 주 예수님이 앉아 계시니까 거기를 바라보고 전진하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뜻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진해 나가기를 결단하십시오. 육체를 허용하지 말고, 육체의 마음이나 생각을 허용하지 말고, 육체에게 기회를 주지 말고 성령님만 쫓아갑시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한 발도 제대로 뗄 수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간곡한 심령으로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여서 이 길 끝까지 무사히 끝까지 걸어가시고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